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소위 인력시장에 모여있는 일꾼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른 아침 9시에 일꾼들을 들여보내게 되죠. 3시간 뒤인 정오 12시에 또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 있어서 왜 그런가? 일거리가 없어서요. 왜 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오후 3시에 또 사람을 집어넣고요. 이제 일을 마무리할 때 거의 다 된 오후 5시, 1시간만 일하면 끝나는 그 시간대에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 있는 이들이 있어서 포도원으로 보내게 되죠. 이들 모두에게 약속한 일당이 있죠.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가족들이 하루를 먹고 나면 딱 떨어지는 그 정도의 돈. 그러니까 실은 일터를 구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하루를 모든 가족이 굶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 시대에 1시간 직전에 들어와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을 받은 사람보다 더 마음이 설렜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시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난 3시간이나 했는데. 이제 이 생각이 났죠. 근데 여전히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6시간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설마 나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하루 종일 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딱 받자마자 불만이 팍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오? 라고 이제 되돌았겠죠. 자, 이 주인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요? 이 주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인은 원래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불평을 늘어놓았을까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왜 불만을 토로했을까요? 이유를 인간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봅시다. 첫 번째로 그 일꾼들은 그 포도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세운 기준, 포도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실제로 포도원에서 제시된 기준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은 시간을 기준으로 몇 시간이라고 얼마 줄게라고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은혜였습니다. 아, 일을 못하고 있어 당신? 그럼 내일 당신 식구들이 굶을 거 아니야. 들어와요, 들어와. 어쨌든 당신 식구들이 내일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 1데나리온은 줄게.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있는 시간, 일 양에 따른 계산이 아니라 굶을 수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은혜로 베풀어진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모두 각각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의 뿌리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것은 경험과 교만입니다. 내 경험상 1시간 일했는데 이 정도 받았으니까 내 경험상 또 내 계산으로 보면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더 일찍 들어왔어. 그러니까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난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언뜻 보아서 그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저녁 마감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보상을 똑같이 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 포도원 그곳의 기준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포도원과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전적으로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것은 주인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일꾼을 선택을 할 때 일꾼이 이력서를 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인력 시장에 그냥 서 있는 사람, 당신 일자리가 필요해요? 오세요. 해서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일 안 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길래 왜 그러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들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한 데나리온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일꾼으로 뽑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식구들이 굶어야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것,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 이걸 정말로 감사하여 일을 했어야 옳은 겁니다. 그들은 돈을 받을 때가 되니까 주인의 은혜에 감사의 품삯을 받지 않고 그저 내가 수고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게 된 거예요. 모릅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이 시간에도 나를 불러주니 얼마나 고마워 라고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조건들을 따져보니까 이제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내 욕심만 가득 차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인의 은혜는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만으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멋지게 성공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바울이 서신의 처음과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임을 압니다. 그는 모든 서신의 시작과 끝을 은혜로 장식합니다. 중간도 은혜를 기록하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재주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에 거할 수 있음이 행복인데 그 행복을 잊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이건데요.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오늘 한번 이 탕자의 비유의 포인트를 좀 바꿔봅시다.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아들인 아버지의 초점에 맞춰 있지만 오늘 우리는 살짝 바꿔서 큰아들한테 초점을 맞춰봅시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줄제, 이 탕자 맞습니다. 나쁜 놈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집안에 있는 맏아들도 탕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굴 향한 말씀일까요? 당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맏아들과 같이 집을 지키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의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 심기가 뒤틀렸습니다. 나는 말이야 율법을 잘 지키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살고 있는데 아니 저것들한테 말이지 천국 간다고 말을 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집에서 큰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단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딴 것이었어요. 바리새인과 바로 서기관들처럼 다른 생각, 마다른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관계에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일에만 매달린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 나왔던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가 거지가 됐던 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내 소유의 재산에 끼어 들어온 거죠.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 바로 그것이 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허비한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그 많은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지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이미 탕자였다는 사실을 큰아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제일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일찍 예수님을 만났지, 우리 에펜네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기도했구나, 아이씨, 이런 생각을 드십니까? 술도 제대로 못 먹고 술도 다 끊어야 되고, 아이씨, 내 팔자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마음껏 놀지 못하고 주일날 맨날 끌려와 예배 드려야 되고, 야, 딱 죽기 직전에 딱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딱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뭔지를 찾지 못하고 그저 돈에만 눈이 멀어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다들과 같은 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사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 하고 이야기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재미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주일날 교회에 달려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달려나오죠. 왜일까요? 이곳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좋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행복하고 그분의 만남이 기쁘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이 여기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과는 다른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천국을 만난 사람들이죠.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정말 그 천국 소유한 것이 그만큼 기쁘신가요? 예수님을 일찍 만난 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마다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계신 것, 이게 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이게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루종일 일자리 없어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오늘 어디서 돈을 벌어 가족을 살릴까 고민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있다가 내게 와서 일자리를 주겠다고 말할 때에 담은 얼마나 받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들 때 그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해 10분의 1만 받아줬다고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민하고 나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것이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여러분 자꾸 이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힘든 일을 찾아갑니다. 행복한 일을 놔두고 힘든 일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정말 일찍 만난 것이 억울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한 것이에요. 이 행복이 여러분께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제 내일 우리 가족들은 걱정 없이 하루를 먹고 살아가겠구나. 이거를 하루 종일 느끼며 일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그만치 1시간을 남겨놓은 나머지 7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 우리 식구들 굶어 죽는데 7시간을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래 마지막 1시간을 감사함으로 일한 거죠. 1시간을 감사함으로 일한 사람과 8시간을 감사함으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과 어느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8시간 감사함으로 근심을 던진 사람이 훨씬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정말로 두 손 들어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미 포도원에 들어와서는 일은 하지 않고 포도원 밖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서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일한 게 아니라 밖에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밖에서 놀고 있네, 일 안 하고 놀고 있어, 좋겠네, 이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에 먼저 온 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참된 행복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들어와 있는 포도원이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은혜의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지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과 권력을 준다 해도, 세상 것을 다 준다 해도 바울은 포도원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틸 겁니다. 우린 여러분 그 무엇인가를 준다면 포도원 밖으로 뛰어나갈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포도원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주인과 함께 포도원에 걸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인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자,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을 봅시다. 그중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끼니를 걱정하며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했을까요? 저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이제 하루를 살게 됐는데 저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우리 옆집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긍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다고요? 나는 오늘도 먹고 살게 됐어, 니들은 내일 굶는다 임마, 잘됐다, 굶게 됐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은 필요하지만 나는 남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을 하면서 밖에서 서성이는 그들을 바라보고, 저 실은 주인님 아직 포도원에 할 일이 많은데 혹시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밖에 그냥 있는데 저 사람은 데려와,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기의 친구,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그 친구는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늦게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실은 포도원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이고 친구 잘 됐어, 그때 미안해, 나 내 밖으로 챙기느라고 당신 생각을 못했어, 걱정은 했지만 말도 못했어, 아이고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죠? 주인에게 1시간 남겨놓고 사람을 데리고 온 주인에게 실은 그곳에 있던 일꾼들이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1시간 남겼고 데리러 들어와 일대나를 주셨네요. 천사 같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우린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을 한번 살펴봅시다. 포도원 주인이요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9시에 들어갈 일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시에 또 나가고 6시에 또 나갔습니다. 주인이니까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 들여보내고 자기는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쯤 나와서 품삯을 주고 자 됐지 보낸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오고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부르려고 애썼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는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어요. 사역을 하시느라 식사도 거르셨어요.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6절을 보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일거리가 많아서 적어서일지 모르지만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안타까워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이에요. 아직도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고갈되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술을 마시며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저 나 하나 일당받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심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가정에서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답답해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유 저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인력성에 나온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일을 한 양이 아니라 내일 너희 집이 먹고 살아야 할 것을 준 겁니다. 인본주의의 산술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죠. 일꾼들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했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정하셨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베풀어 주셨던 거죠.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이렇게 표현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고통받도록 자기를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주님 듣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서 80년 세월을 준비해 모세를 보내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원에 초청받아 들어간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지금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포도원 밖에 있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누구의 초대를 받아 등록을 했든 뭘 했든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자, 요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주인에게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주인의 넉넉함을 찬양하지 못할 망정 자신들의 욕심을 뒤로 싹 숨겨놓고 아우 주인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똑같이 돈을 주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게 됐어. 저런 주인이 어디 있어? 라고 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아무개에는 저렇게 많은 복을 주고 왜 내게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이유가 실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이들에게서 은혜가 떠나갔습니다. 습관만 남아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이가 은혜는 떠나가고 습관 남아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막 짜증나는 일로 다가옵니다. 왜 나만 이거 해야 되지? 왜 나만 뜨거운 데 있어야 되지? 왜 나만 칼질을 해야 되지? 계속 일로 남습니다. 은혜가 사라져서요. 예배도 습관적이 되죠. 감동이 없고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원망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돌아보세요. 오늘 주인의 은혜, 주인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나 자신과 내 가족이 굶어 죽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는 여러분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 포도원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 포도원에 읽고 나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에 의해 선택된 겁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난 말이야 아침 9시에 온 사람이야 라고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선택되어진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집사 된 지 몇 년째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인 분들은 천국 가는데 목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란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은혜를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을 꼭 잡고 계세요. 감사는 좀 다른 거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한 것인가요? 그런가요? 저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도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은혜에 대한 이해는 신앙의 깊이와 영적인 깨달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몇 시에 들어왔어? 5시야? 그럼 반대 노래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네가, 앞으로 네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갖고 주님 바라보고 손들고 기도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27절의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이 기가 막히게 끝납니다. 30절인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우리의 행복에 대해 너희는 왜 축복을 모르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걸 행복으로 끌어가지 못한다고? 이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고? 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네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오신 동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주인,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밖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탕자와 같은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만난 행복을 깨달아서 은혜가 충만한 삶이 여러분께 있어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콧노래가 찬양으로 흘러나오도록 기쁨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